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날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셨으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안위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한날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오늘을 지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 부르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를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응답하시는 귀한 한날을 우리가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그 말씀의 제목을 다른 나라 같이 이렇게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게 되니까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이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였는데 그 아들 2명이 그 사사일을 대신한 거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두 사람은 이름이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 나왔을 때 평가가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버지와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진짜 아들인 엘리 제사장의 진짜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한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얻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내면서 같이 자랐으면서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엄마를 떠나서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지만 참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아들들을 잘 기를 것 같잖아요. 자기가 그 어려운 틈에서도 잘 자랐으니까. 그런데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둘이 이름이 요엘이고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야란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도 이 두 아들을 얼마나 잘 기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선생님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잘 기르려고 목표를 한 사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기르고 했습니다. 자기 좋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참 좋은 지도자로서 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은 칭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이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이제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엔 왕은 없었죠. 대신 누가 있었습니까?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짧으면 몇 년 못 다스리기도 하고 길면 40년 이상을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제사장, 때로는 장군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끌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 있어서 항상 이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 앞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 의미에서 사무엘은 섭섭했을 겁니다. 자기가 아직 다스리고 있는데 새 왕을 뽑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쫓아왔으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왕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걸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붙들고 살겠다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다. 왕의 종으로 살겠다. 왕의 세금을 내며 살겠다. 그래도 백성들은 말합니다. 왕을 주세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이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왕이 부러워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 그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승부하는 거 안 하고 왕에게 싸움 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죠.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내가 보이는 것 움켜쥐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힘듭니다. 보이는 왕 주세요. 보이는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실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도 실은 우리가 우리 것 챙기는데 얼마나 빠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섭섭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으면 왜 그렇게 우쭐하고 내가 좀 아는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면 못 견디고 내가 뭔가 하면 그게 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것보다 더 급한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다른 길도 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멀리서 보면 잘 모르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이 정말 틀린 건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움켜쥐는 걸로 사네. 예수 믿는 사람도 계산기 두드리며 사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똑하다고 경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교회,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좋은 산소호흡기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소호흡기가 입에 갖다 대면 좋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숨 쉬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숨 쉬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산소호흡기 가질래 하면서 뭐를 잊는 거냐 하면, 창문을 열면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서 신선한 공기가 온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산소호흡기 들고 있다고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하죠.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음식 먹는 거 찾아다니다가 정말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모르겠고 보이는 왕 주세요. 다른 나라 보니까 좋아 보이네요. 우리도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상 있고 인정받는 거 있는 줄 아는데 보이는 것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좀 내가 가진 것도 많았으면 좋겠고, 천국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짜리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엔 그럴듯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왕을 잡느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남는 장사하느라 진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랑하느라 하나님 자랑하는 것 잊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도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보다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보이는 오늘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9장 말씀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